감사합니다. 아멘.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 자라. 미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두기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 안에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이 우리 임직 선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임직 후보 최종적으로 나오신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6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 몇 분 나오신 줄 아십니까? 좌우 옆분을 옆에 보십시오. 네, 좌우 보시죠.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오늘? 임직 선거 나오신 분? 4명 나왔어. 4명. 그러니까 임직 선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직권으로 오늘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해요? 그죠? 권사님 왜 해요? 왜 해요? 조정희 권사님, 투 권사님 왜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예배나 공예배도 같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임직 선거 앞두고 그래도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죠? 맞죠? 그래야 되죠? 하지 말아요? 자, 우리 수표합시다. 우리 여기서 임시공동위에 제가 소집해서 자, 이번 주일에 임직 선거 할까요 말까요? 아, 왜요? 왜 해야 하냐고. 이승진 지사 왜 해야 되는데? 아, 왜 하냐고. 아니, 권사님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렇게 뭐 화착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직분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들은 권사님 임직할 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어요? 열심히 하셨다고?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강좌 온라인으로 돌렸잖아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 예배 스타일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열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공예배를 뭐 주중에 2번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자 어떤 직분자 같은 거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수요 오전 성경 강좌로 바꿔서 온라인으로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 예배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멀리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침에 오시는 분들 습관되셔 오시는 분들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진짜 주중에 한 번은 금요일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게 제 본심입니다. 함께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니까 계속 금요 예배 같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세대가 더 젊어가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대단히 거룩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따라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못 따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송스러움, 미안함들이 더 컸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미안함, 송구스러운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놓고 봐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이 드세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한 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무거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죠?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그냥 기본적인 점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혹시 예배하는 이 모습조차도 귀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요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아요. 형식을 많이 깨뜨렸잖아요. 그냥 단순합니다. 찬양 30분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양을 30분 부른다는 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형식화 되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막 일어나서 앉아서 찬송가 부르는 그 형식에 젖다 보면 30분 동안 나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찬양 예배는요, 수준 있는 예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찬양은 그걸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찬양이 예배가 아니고요,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한 재물을 갖다 주고 정중한 그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막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고자 하는 건 외양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가 이게 보다 분명하게 세워주는 쪽으로 이 금요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직분을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표에 의해서 그냥 이번 주일에 행사로 인해서 내가 뽑히면 뽑히는 거고 안 뽑히면 안 뽑히는 거고 내 마음이 하고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전혀 지금 없잖아요. 그 고백이. 그러면 과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임직 선거에 앞서서 오늘도 그 설교 여기 있는 설교면 다 하기도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해. 지금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임직을 왜 하냐는 거죠. 임직을 하는 게 사람 뜻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그죠? 분별하려면 하나님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와 어떤 일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특별히 또 자기가 그 대상이 됐을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죠? 그냥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면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받으실 거냐 그러죠. 사실 그동안 잘 나왔는데 오늘만 안 나온 사람들은 얻어 걸린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방법이 없는데
억울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권정만 집사 같은 경우는 오늘 억울할 거야. 억울한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맞는 것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뭐 저녁 늦게 밤 또 하루 꼴딱 세우고는 뭐 퇴근하는 길이 많았는데, 그때도 뭐 봄에 여러 집회들이 있어서 막 너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었는데 수석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최홍님 전도사님은 이번에 안수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아니 뭐 때 되면 받는 거죠. 뭐 시험도 다 보고 뭐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도대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본인이 도대체 이걸 왜 받는지 고민도 하고 어디 가서 기도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나한테 와갖고 뭐 며칠 어디 기도원 가다든지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아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3일 줄 테니까 어디 가갖고 처박혀서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가 그죠?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그죠? 그 양반이 나를 불러다가 기도하래요. 내가 이 쪽팔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후보 사퇴한 사람들만 와 있어 지금 보면. 후보 사퇴한 사람은 그 정작 와서 기도할 사람들이야. 그래놓고서 주일 나가고 나 표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기 나오지 못해도 우리 대상이 되고 후보 되신 분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듯이 명예로 받는 거예요. 직분을 명예로 받아요. 교회에서 집사보단 권사로 불리는 게 좋으니까. 서리 집사보단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보단 장로가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면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서장이 정관에 의하면 부서장들은 운영위원회를 당연적으로 참석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부서장들을 누구로 임명해 드렸냐면, 뭐 제가 임명한 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대부분 직분자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들 일하라고, 앞서서 일하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직분자 수보다 부서장 숫자가 작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 직분만 받아놓고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운영위원회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직분 받아놓고 어떻게 돼요? 백수가 돼요, 백수. 세상에서 백수 되면 막 몸이 안달이다고 힘든데 교회에서 백수가 되면 대단히 기뻐하시더라고. 이 큰 영광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나한테 이 귀한 영광을 주셨네. 근데 그렇게 한도에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되면 도대체 저 사람 왜 서 있는지를 분간을 못할, 저분 왜 이렇게 돼 있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내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이런 직분제도에도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기 전에 이것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다들 부르세요. 전화해갖고. 불러갖고 나와서 기도하라. 오늘 철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더군다나 새롬교회가 지금 설립 5주년입니다. 설립 5주년에 여러분 뜻을 아세요? 자, 1세대 리더십들은 코로나 시절에 그 어려움을 뚫고 교회를 세웠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세워져 가는 마중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들어와야 될 때예요. 그래서
보다 더 분명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시대적 또 교회적 여러 도전 앞에서 자신의 사명들을 보다 더 분명히 하면서 열심히 섬겨가야 돼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임직자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거를 지금 분간을 못한 채 그냥 시간 되면 나 세워달라고. 나는요 지금 솔직하게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분이, 아니요 내가 어떤 분이 이번 주일에 못 나와, 사정이 있어서 가실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추궁거려요. 목사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니? 아 좋아, 사전 투표까지는 갈 수 있지. 얼마나 뽑고 싶겠어. 그런데 또 그분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은 대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 사람 대기해 달라는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집사님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내가 지금 예배를 막 이상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도 지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놓고 그냥 멀쩡히 아무 일도 없듯이 제가 지금 그냥 한 설교 한 20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받으세요? 아실까 못 들으실까? 그저 누가 그럴 거야. 아셔도 뭐 이제 이제까지 그렇듯이 다 그냥 덮으시겠지. 하나님 덮으시기 안 돼요 여러분. 덮을 때가 따로 있고 또 분명히 세워야 될 따로 있고, 그것을 넘어서 전진할 때가 따로 있는 거죠. 한국의 모든 교회 임직이 다 이래요. 다 이렇다니까. 문제예요. 그럼 리더십들을 어떻게 세워가냔 말이에요. 최매 집사 이거 녹음하고 있지. 이거를 녹음해 갖고 내일 모든 성도들한테 카톡으로 다 뿌려. 설교만.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우리 임직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뽑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 원하시냐고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대충 시간 되면 권사 주고 대충 시간 주면 뭐하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큰 고모부가 제천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고모는 권사님이에요. 제천 도화감리교회 그 의림지 우회 북쪽에 있는 마을에 그 감리교 한 50명 나오는 출석하는 교회래요. 그냥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고모 내가 욕을 할 수는 없는, 욕을 해야 되겠네. 권사인데 이 장례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놓고서 입관을 들어가는데 고모부 시신을 놓고 목님아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그럼 나보고 뭘 기도해달라고 거예요 권사님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건가요? 한국교회 권사 수준이 이래요. 그래놓고서 무슨 권사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천국 가요? 근데 왜 나한테 기도해달래? 왜? 입장 곤란한 거 아니에요? 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조용히 기도한다 그랬어. 크게 기도하면 열받으니까 조용히. 이 양반은 그냥 갔는데 남은 사람들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게요. 직분자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요? 믿냐고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임직 앞두고 이러면 되냐고요. 목사님이 워낙 승질이 들어갖고 막 금요예배 때 이런다고 저한테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말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언제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이거 너무하잖아. 안 그래요? 이승희 집사님 오늘 왜 나왔대?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은 또 마지막에 또 나와.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있어요. 보니까. 자,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온 사람 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먼저
안 넣은 분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 사정이 있겠죠. 다만 하나님의 이 귀한 행사 앞두고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에 또 하루를 지나가는 식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인 눈으로 이 모든 행사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직선거를 주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함께 나온 분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귀한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들 모여서 누구누구 뽑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다 듣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 찍고 이 사람 뽑겠다 하시지 전화하면서 누구누구 뽑으라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을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왜냐하면 새롬교회는 임직선거부터 깨진 교회였어요. 우리 여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걸 놓고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3, 4, 5 모여서 누구누구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몇 번을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귀한 은혜의 새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뽑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7절까지 장로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두 가지를 좀 짧게 나눌게요. 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집사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러면 집사에 대한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어디서 가져온 단어냐면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종의 명칭을 가져다 교회 직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과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에 장로, 집사하니까 뭔가 있어 보임직하죠. 장로하면 길장자 쓰고 막 그러니까 높아 보여. 그리고 집사는요, 뒤에 사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사자가 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때 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자 붙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세신? 사죠.
저는 목사라는 거에 목 사자를 뗐으면 좋겠습니다. 종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직분의 이름을 들을 때 성도들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대단히 힘들어했대요. 집에서 막리라는, 그냥 가령 한국에는 조선 시대 그죠? 종들이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당새야 모은소나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마당새라고 한 거예요. 자, 요번 새롭게 2025년 안수집사 선거는 명칭을 바꿔서 마당새 선거라. 자, 그러면 그치, 지금 정창희 집사, 이승희 집사, 안수 집사 후보인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럼 장로는 이름을 뭐로 바꿀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날이 원래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에는 이제 양고기, 쓴 나물들, 원래 밥 먹는 시간이라 포도주하고 빵들이 배치가 돼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고별강화를 하시고 유언처럼 말씀을 내가 내일 잡혀 죽을 거다. 근데 첫 번째 뭘 하셨죠? 그 먹은 상자리에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고요. 그냥 식탁에서 포도주와 빵 들어갔고 나의 몸이다, 나의 새언약이다 이렇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뭐 요새 뭐 교회 안에 뭐 목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끼리 해도 돼요. 주님의 몸, 주님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정중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 되죠. 자, 성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죠? 뭐 했어요? 발 씻겨줬죠. 네, 발 씻겨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준비가 제자들이 한 게 누가 했다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다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식탁의 시중을 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은혜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이 섬김이에요. 이걸 모델로 해서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시중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새라는 단어를 써도 된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갖고 여러분하고 얘기해 오신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이 직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 서열 매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에서 장로에 대한 이야기하고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게 먼저 장로가 높으니까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사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장로도 일곱 집사 뽑는 일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준 첫 번째 이야기라고 쓰지만 그 일곱 집사가 다른 사도들과 보다 격이 낮았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특별히 거기 뽑힌 일곱 집사 중에 사도적 인물이 무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집사 빌립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죠, 바나바 같은 사람.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오히려 이 일곱 집사들한테 간섭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간섭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냐면 서열 매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자신이 서열 매기기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정관도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 정관이고 예전 하다 보니까 그랬지. 장로는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누구 중에 뽑게 돼 있죠? 안수 집사와 권사 중에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정관을 만든 입장에서 안수 집사라는 것에서 한층 올라가는 개념을 뽑은 게 아니라 적어도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뽑는 데 있어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뭔가 검증된 사람들 가운데 뽑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안수 집사에서 그 다음 승진 코스가 장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권사님들이 후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말이 많다며요. 우리 교회는 교단이 권사님도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자 중에서 장로 뽑히는 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보단 권사가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권사님들 그러세요? 교회에서 만일 서열이 매기면 권사는 안수 집사 미친 거 아세요? 그러면 또 열받죠? 원래 장로교 헌법에 있어서 권사 직분은 항존직이 아니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권사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만 권사로 세웁니까? 이것도 문제가 한국 사회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게 꼴배기 싫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근데 그 여자들을 다 단 아래에만 깔아놓고 이후에는 남자만 올라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들의 소중한 걸 깨닫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정식적인 방법으로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딪히니까, 남자들한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장로 안수 집사가들 뭐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권사로. 그래서 요새 권사 직분제 없애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뭘로 세워요? 권사님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장로도 세우는 거고 목사도 세우는 거고. 자,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결국 서열 매기.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김기림 지사님,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서열로 하나님 앞에. 남자가 먼저예요? 그럼 남자가 우선해? 모든 거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하던 얘기,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란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세대가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서는 남자와 여자로 두었지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틀리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먼저예요? 성자 하나님이 먼저예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중에 제일로 뭘 쳐요? 문제야. 이래서 큰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바뀌어야 돼요. 직분은 명예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명예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명예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일하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기 훨씬 나아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고 싶은 거야. 그게 다예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일함에 있어서나 그 직분이 필요한 거지 다른 일에 직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아,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참 수고해. 존중해주고 만일 그 인격이 고상하면 존경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신분에 있어서 어떤 차례에 있어서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낮거나 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직분제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장로는 안수 집사에서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뽑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안수 집사라는 필터를 집어넣어서 걸를 뿐이지 안수 집사에서 승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나는요 안수 집사 장로를 거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 직분도 안 받고 그냥 평신도에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자격 조건이지 목사가 직분에 있어 최우에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가르치는 정도.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지. 제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뛰어나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학교의 교수였어요. 한국인 교수하다 보니까 한국인들하고 좀 더 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양반이 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면 목사가 물권, 영권이 세어야지. 응? 그런 권한이 갖고 있어야지. 성도들 휘어잡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물권이 뭔지 아세요? 예? 물권이 뭐예요? 그렇죠. 영권은요. 목사가 물권하고 영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소리를 왜 해요? 그런 소리 왜 하냐고. 그 양반 지금 저 남양주에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양반 그렇게 설교하고 다닐 거야 아마 성도들한테. 성도들의 물권과 영권이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물권과 영권이 어디 있어요? 목사 되면 물권과 영권이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영권이 있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아 제가 물권이 있는 거 봤냐고. 우리 장로님들 물권 영권 있는 거 봤어요? 아마 권사님들 그럴 거. 장로가 됐는데 기도의 능력도 없어서 권능도 없어서 이렇다고. 예전에 20년 전에 어느 집회에 가갖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보고 있는데 한 찬양 사역자가 이름이 높은 사람이야. 막 자기가 먼저 메인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막 그거하고 다투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라 결국 어쩔 수 없어 그분이 조금 시간이 밀렸어. 그때 나한테 뿔이 나갖고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전도사가 기도에 권능도 없어갖고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벌 얘기 다 나가죠 오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임직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전도사가 무슨 기도의 권능?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권능 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권능이 뭔데? 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누구 한 사람이 누구한테 안수해갖고 병자가 나오면 큰일 나요. 그 사람 무슨 권능이 있다 그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어느 한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요. 그 권능이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 거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무질서해졌는 줄 아세요? 저마다 다 방언해요. 저마다 다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워낙 성령의 권능을 줬고 다 교회와 신앙을 왜 주는데 그걸 갖고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력 있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더 많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막 예언하고 권능하니까 막 공예배 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자들아 교회에서 그게 여자가 깔보고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국 교회는 또 남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권사들 떠들고 다니지 마 잠잠해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한단 말이야. 앞뒤 전후 좌우문맥 다 잘라버리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앞에 정해진 강도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내가 성령이 받았다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막 떠들어대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점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질서를 흐트리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읽고 이게 뭔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아. 대충 기도하면서 무슨 권능 받아서 내가 내 소원풀이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수건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수건 매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슨 교회 봉사하면 나이 드신 분은 뒷전으로 올라가고 높은 직분이 하는 사람은 뒷전으로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 갖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들이 난 이제 내년부터 식당 봉사 안 해, 이걸 내 체력이 부족해서 했다는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이제 노권사 되고 뒷방에서 내가 이제 다들 지켜봐야 되는데 나를 앞에서 또 일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러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원래 직분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셔도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워낙 많이 하다 보면 여러 혼란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해놓은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이러키, 즉 서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했죠. 어디 갔는데 나이가 지그시 들어 보이는데 그 행사의 주관자가 여기 다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때 항상 옆에서 뭐라고 불러요? 높으니까 다 권사라고 불러달라고. 근데 그렇게 권사라고 불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난 집사인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권사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직분 중에 직분은 성도라고. 우리가 얻어야 될 호칭은 뭐라고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패에 뭐라고 쓰라고? 전 쓴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뭐라고 쓰면 돼요? 2004년 4월 19일 날 목사 임직 받아서 내 70세가 될 땐 65세 은퇴할 거니 그때 은퇴했으면 그것만 써주면 돼요. 그 누가 와서 이제 기독교 장례인데 성도라고 썼네? 그때 설명해 주면 돼요. 이분은 성도예요. 물론 목사를 받아서 섬기긴 했죠. 그러나 이분의 유언이 하나님 앞에 뭐로 가고 싶다고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에 집사, 장로, 권사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천국 못 가. 내가 독하게 얘기할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부르셨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불렀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은 그냥 교회 첫 와서 새가족 된 사람이고,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러 간다고 생각해. 서리 집사 말고 그 사이에 또 여자들 권찰이라는 게 있어. 받고 서리 집사 되고 몇 년 있으면 뭐 받아야 돼요? 안수 집사 받고 여자는 권사 받고. 그걸 할 수 있으면 뭐가 돼야 돼? 장로가 돼. 그러니까 모이면 임직선거하면 모이면 누구 모여, 누구 몇 번 찍어, 누구 찍어. 권사님들 이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했을 때니까. 근데 그런 거 갖고 나 싸우지 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얘기할게요. 요번에 오늘 나오시면 찍지 마. 찍지 마. 요번에 하나도 안 뽑혀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임직해갖고 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안 그래요? 더더군다나 권사님들은 누구 찍으라고 선거운동까지 다 해놓은 상황인데. 안 그래요? 아니 어느 권사님이 왜 목사님 되어갖고 누구 찍어달라고. 그 심지어 나보고 선거해달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래갖고 뽑혀서 뭐 하려고?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럴까요? 너 직분 받았는데 뭐 했니?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 임직 문화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고 첫 세대가 이렇게 은퇴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또 앞으로 등장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제도고 행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한 게 아니라 연초에 10월에 11월에 임직선거 할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7월 넘어서 내 이제 곧 임직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생각들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다니고. 그리고 9월 초에 임직 공고했잖아요. 9월부터 10월 사이 2달간을 공고했잖아요. 그거 기도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스터 붙이고 사진 붙이고, 지난주에는 사진 달라고 그러고, 전부 다 사진은 다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사진은 다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이 그냥 막 찍은 게 아니야. 딱 보면 다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 진짜 뭐라니까? 저 뒤에 사진들이 저거 막 나온 사진이에요? 아 그냥 하도 교회에서 쫄르니까 그냥 핸드폰 갖고 나 찍은 사람 한 사진도 없어. 다 증명사진 이쁘게 찍었어요. 심지어 여자분들은 다 뽀샵했어. 저 얼굴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난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 그건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준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나와서 기도는 안 하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장로 중에 그러니까 최대한 장로는 한 사람, 안수장 최대한 4명 찍고 권사님은 최대한 8명 찍어요. 7명 찍어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8명 권사님 중에 7명 찍으면 7명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안수 집사 5명 중에 4명 찍으려면 그럼 1명만 안 되고 다 되겠네요? 오히려 우리는 장로 선거가 경쟁이 치열해. 3대 1이에요. 이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그리고 기도.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집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진 자라요? 자, 이거는 뭐 이와 같이라는 8절의 서두에 장로와 똑같다는 얘기라서 뭐 장로나 모든 뭐 집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에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뭐죠? 자,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뭐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한테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겐 다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자에게 알려진 믿음의 비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이걸 비밀답게 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즉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삼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던.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9절은 모든 초대교회 예배할 때마다 이걸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그 위에 나중에 사도신경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고백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사용했지만 가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게 뭐죠?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포기하고 자기 내려놓고 순종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부활시키시고 지금은 세상의 통치자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저 죽으면 사니까, 내려놓으면 높여지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예수의 사람은 바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세례가 장로교는 스프링클이라서 뿌리지만 원래 세례의 원형은 뭐죠? 침례예요. 침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질 때 그 물에 빠짐이 왜 물에 빠지라고 했죠?
물에 빠져가는 게 뭐라고? 죽음이니까. 죽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저도 교단만 아니면 여기다가 목욕탕 설치해갖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단만 아니면 재침례까지 하고 싶은 마음.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지 뭐지. 세례는 기본적으로 죽어야 사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형식화시키고 외형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산다는 걸 경험하는 줄. 그러니까 여러분, 서열 매기기 명예직으로 부분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죽으려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뭐만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잘났다고 자기 드러내기만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임직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핵심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하늘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나 죽으면 열매는. 그러니까 임직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뒤를 물러서고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포기할 때 오히려 교인은 살고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 하신다. 금요일 날 이 밤에 여기를 나오지 못하는 건 산 거예요? 살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동진이 오늘 죽으려고 나왔지. 할렐루야.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사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포기할래. 나 이거 안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려놓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리심이 나타나게 된다. 직분자들이 일해야 되죠. 교회 일 누가 다 100%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짜증나요. 귀찮아요. 어떤 때는 화가 도 나요. 어떤 때는 다 내던지고 싶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귀찮아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때로는 쉬기도 해요. 때로는 멈춰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자리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줘요. 우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아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할이다. 이런 직분자들이 이번에 많이 뽑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비밀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저는 이번 임직 통해서 속상하지 않고 싶어요. 임직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얼굴하고 눈빛이 변해요. 6개월 동안을 임직자 스쿨을 해야 돼요. 그거 가르치기 힘들어요. 하루 한 번, 주일에 한 번 모이면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빠져요. 한 10몇 주차 교육을 준비해도 100% 이상 출석하는 사람은 아예 없고 절반 이상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직식 때도 그냥 대충 임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고 나서 임직하고 나서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는, 그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또 아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는 순종하고 갑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임직을 받을,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 정말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못났고 부족합니다. 또 때로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거나 오히려 그 뜻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냥 자기 자리 자신의 모습 안에서만 맴맴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을 구별하여 뽑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